네, 오늘 제목은 마지막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빠 몇 세요? 2세와 그의 누이이자 아내인 버니게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물론 이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후라 재판을 다시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를 좀 세워주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바울을 만나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의 마음에 혹시라도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이 죄목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5장이 끝이 납니다. 이런 내용으로 25장이 끝이 나고 이제 2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마지막 재판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다음부터 계속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6장에 있는 이 마지막 재판은 몇 번째 재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아주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자, 처음에 천부장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바울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재판이 두 번째 재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은 2년 뒤에 신임 총독인 베스도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재판이죠. 그리고 오늘 기록된 아그리빠 앞에서 몇 번째 재판이요? 네 번째 재판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후에 이렇게 전부 네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재판을 시작한 바울은 이전의 총독들 앞에서 했던 변론과는 좀 다른 접근 방법으로 변론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 3절에 당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풍속과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총독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에 바울이 항상 먼저 했던 이야기는 나는 어떤 폭동도 일으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한 시간도 없었고 그럴 만한 자리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항상 했어요. 왜냐하면 총독의 관심사가 뭐예요? 폭동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는 폭동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 풍속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이 재판이 시작되었는지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누구다?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이 한마디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했던 이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이 말에는 내가 단순히 어떤 집단에 속혀 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걸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나 열심으로 본다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증명되던 자신의 삶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는 삶으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 정체성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과거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말했죠. 바리새인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죠. 군인 그러면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명령, 복종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목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신앙 좋은 뭐 이런 거 떠오르면 좋은데 요즘에는 항상 목사들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다른 이미지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나를 말하는 이런 단어들 앞에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단순히 내가 어떤 집단, 교회라는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신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종교가 뭐냐라는 것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로지 뭘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살려는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목사,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단어에 맞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이 왜 이런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약속, 소망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약속, 소망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약속, 소망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8절에 나옵니다.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미 있었습니다. 볼까요?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은 거니까 한참 전이죠. 시편 16편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그 영혼이 스올, 이 지옥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마르다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마르다의 고백이 어떤 장면에서 나왔던 걸까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의 마르다가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바로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죽은 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게 실제로 죽었다가 이 땅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믿음은 없다라는 거죠. 마르다도 그랬고 어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이 바울의 말을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바울은 율법을 더럽히는 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사람들,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걸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간증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듣는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기록된 책의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간증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타난 일로 보여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말씀을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간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간증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병에서 나았을 때의 간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간증보다 더 중요한 간증은 삶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책으로 쓰여진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책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는 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증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의 이야기, 성경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도 내가 써내려가고 있는 나의 사도행전,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는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채찍질하고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으며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다메섹과 같이 먼 나라까지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찾아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것이 그 일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모습에 대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표현은 여기 이 본문에서만 딱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에요. 14절 뒷부분입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가시채는 어떤 거냐면 가죽들을 찔러서 앞으로 가게 만드는 채찍과 같은 도구라고 합니다. 보통은 채찍 끝에 뼈나 쇠조각 같은 것을 달아서 소나 나귀 같은 가축들을 가게 할 때 쓰는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축들이 이 가시채에 맞으면 어떻겠어요?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아프니까 안 가겠다고 뒷발로 땅을 차면서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맞고 고생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헛된 수고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일이 자신이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을 냈던 그 열심이 헛고생이었고 오히려 자신만 괴롭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재판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바울도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이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열심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어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지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더니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헛된 노력, 헛된 수고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지 않으십니까? 사는 게 늘 행복하기만 할까요? 인생을 희노애락 이렇게 표현하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습니까? 힘듦과 괴로운 것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되고 험난한 일들이 수없이 지나가야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져서 험난한 세월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근과 전쟁 속에서 태어나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비단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자신만이 만나는 험난한 시간을 지나가고 버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 야곱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헛된 수고의 삶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없다면,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이라면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열심히 사십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십시다. 그리고 그 열심의 끝이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사라질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기를 바라고 나의 자랑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 자신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울 자신이 만난 겁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요. 나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거의 매일 술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씩 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가족이 미국에 오게 되었고 친척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 거실에서 한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반지를 갖고 용암 속으로 떨어지는 골룸을 보고 있는데 그 골룸이 용암 속으로 떨어지면서도 반지만 보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에 자기 얼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마치 멈춘 시간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들이 생각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 다음날 처음 간 새벽 예배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피우던 그 담배가 역해서 피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후에 자신이 살아갈 삶의 목적에 대해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16절 마지막인데요.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뭘 삼는다? 종과 증인을 삼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종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길로 갔는데 이제는 종과 증인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길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꺼이 이 길을 갔던 겁니다. 바울은 이 길을 가면서 오히려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 총독과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묻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죽은 자를 살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빛나는 자리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넌 참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과 증인. 물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바울의 삶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과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세상을 바라보며 그걸 부러워하기보다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종과 증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